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직원회로 모이겠고요. 오후 예배는 경비와 찬양팀 혼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자 훈련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종강을 하겠습니다. 5주가 마쳐지겠고 또 중간에 빠진 분들은 보강을 해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임명하고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 토요 아침 예배가 6월 7일 있습니다. 주간은 여전도 연합회가 주관을 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6월 29일 주일날 11시와 1시 반 두 번의 예배에 걸쳐서 있고 전반기 새생명 축제 아주 이제 한 6월은 이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주일에는 1차 태신자 작정을 하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전도 티슈 지금 티슈밖에 없어요. 현재는 좀 가져가셔서 어떤 분이라도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고 교회 어떤 동영상이 올라가고 지금 우리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는 겁니다. 구독 또는 많은 홍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삶 유로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구입 안 한 분은 꼭 구입을 하셔서 도구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경숙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동각 성도님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두 분 이상씩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각자마다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이 본문인데 47장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조만간 망할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총체이기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망한 도시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7장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악의 총체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 선택받은 우리들이 그 장시간 포로가 되는 벌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왜 악인을 쓰셔서 의인을 힘들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왜 악한 사람이 득세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의인이 힘들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런 질문은 조금 생각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48장은 왜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48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너희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들이 나 믿는 자다 말하면서 성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자, 4절을 보실게요. 4절 조금 빨리 읽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 사람의 목의 이 힘줄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의 힘줄이 아주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쇠줄처럼 되어 있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양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과연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주 패역하고 믿는 자라고는 하지만 성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교만하고 뻔뻔하고 패역하고 괴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둘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연단을 했지만 은처럼 하지 않았다. 은처럼은 하지 않았다. 은은 보통 7번, 8번 연단해야 순수한 은이 나온다는 거죠. 마치 은을 연단하듯이 이런 악한 나라, 바벨론, 아수르, 이런 애굽을 일으켜서 만약에 유다를 그런 식으로 연단을 했으면 유다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연단하신 이유는 고난의 풀무에서 악과 불의의 찌꺼기 그리고 우상숭배의 찌꺼기를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이지는 않아. 딱 한 번 그냥 뜨거운 물에 팍 담았다 꺼내듯이 바벨론의 포로가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7번, 8번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질문을 또 던져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바벨론에서 왜 건져내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왜 거기서 그러면 끄집어내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9절과 11절에 명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9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자,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잃을 것이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성실하지 않아 불의에 교만에 패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어찌 내 이름,
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인데 어찌 내 이름을 욕먹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 이름 때문에 연단을 받아요. 잘못하면 버림을 받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망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망하지는 않아요. 망하기는 이미 틀렸어. 한번 따라. 나는 망하기는 틀렸다. 옆 사람한테 또 알려주세요. 성도님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그냥 가끔 얻어 터지지만 많이 얻어 터지겠죠. 그러나 망하진 않아요. 믿으면 아멘.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고난의 풀무 가운데 연단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일 생각은 없기 때문에 포로 생활 70년이 딱 끝나니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건 뭐냐? 20절입니다. 20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여기 보면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바벨론은 나라, 갈대아는 바벨론의 언어 같은 말이겠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주전 539년 또는 538년에 선포된 고레스 칙령 때문에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해방이 된 다음에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대답을 해.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대답의 패턴이 반복되는 게 이 본문이에요. 해방시켜준 거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를 예루살렘에 돌아가려면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막을 통과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살아는 났지만 광야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자, 같이요. 다 같이 소리 내서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을 갈 때도 때로는 바위를 쪼개서 물이 터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무궁하셔, 전능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자, 12절, 13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셔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이 숫자가 몇이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유다가 또 질문하기를 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바꾸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두지 왜 해방을 시켰습니까?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이 질문이에요. 근본적인 질문. 그때 20절에 대답을 하셔요. 그게 뭐냐? 두 가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고 들려주고 첫째. 그리고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그의 종 야곱을 구원했다 하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고 들려주고. 한번 따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반포하라. Announce and proclaim. 알게 하고 들려주는 건 자세히 설명하는 거고 반포하는 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저처럼 마이크를 대고 외치는 거예요. 뭘 선포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종 야곱을 구원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들려주고 알아듣도록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할 일은 선포하고 반포하고
이것 때문에 거기서 건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6절에서도 똑같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볼게요. 42장 6절이에요. 이게 잘못됐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방. The light to the nation. 세상이 새카맣잖아요. 어둡잖아요. 이 의외로 사람들이요, 겉은 멀쩡한데 참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종교, 거짓 종교가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처럼 거기다 뭐 울긋불긋 색깔을 취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거기다 절을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제가 이 공항에서 그 당시에 인도를 가려고 중간, 그게 태국 같아요. 태국에서 전도하려고 공항에서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Do you know Jesus Christ? 전혀 모르, 그냥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전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 이거는 뭐 무식한 건지 종교에 무지한 건지. 제가 태국에 두 번 갔고 그랬는데, 거기 태국의 쭈알롱쿵 대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최고 명문 대학인데, 그 캠퍼스로 전도를 했는데 태국의 수재들이에요. 근데 역시 몰라요. 예수 자체를 몰라요. 어둠에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를 만들었고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진리를 전하라, 그걸 전하라고 구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완전히 가보면 달라요. 그 우상 숭배하고, 제가 태국에 가서 딱 느낀 건 불교 나라인데 아주 그 어둠의 영이 얼마나 나라를 장악한지 이 심령이 무거운 거예요. 아주 전 세계에서 예수를 안 믿는데도 깨끗하고 조금 그런 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아주 아이러니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데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나 대다수 예수 안 믿는 나라 가면 지저분하고 아주 사는 게 복잡하고 뭐 인간의 그 밑바닥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만 있으면 모르지만 나가면 그게 보여요. 다.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 백성을 통해서 그런 흑암에 빠져있는 이방의 빛을 비추라.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정말로 선교해야 될 나라예요. 가까운 데다. 저는 그래서 일본어 책을 하나 사서 짬을 낼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 이건 뭐 저 핑계죠. 언제라도 기회 주면 하려고 일본어 아주 베스트셀러 사갖고 공부 좀 해보려고. 언제 또 일본 사람 복음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쓰실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은 복음이 필요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0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문제가 해결됐고 그걸로 신앙생활이 다가 되는 게 아니죠. 나는 이제 천국 간다, 할 일이 없다.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 백성들은 그 빛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온 백성들은 또 질문을 하기를 어떤 식으로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질문이 많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파괴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는 것으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증인이 되는 방법은 구약시대에 구심적 방법이 있고 원심적 선교가 있는데, 구심적 방법은 뭐냐?
그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름답구나. 이걸 느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원심적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방법으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성전 건축 자체가 임재 회복, 예배 회복, 축복 회복, 증인된 삶의 회복인데 그래서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하잖아요. 에스라 1장 보면 에스라 1장 2절 잘 따라오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그러니까 고레스라고는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서 이 백성이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나와서 이들의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많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 70년을 살았으니 이미 자리 잡고 사니까 아주 정말 조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42,360명만 나온 거예요. 대다수는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42,000여 명의 유다 백성들은 뭐를 하느냐?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2년 2개월 동안 그 앞에 기초공사만 가까스럽게 해놓고 무려 16년을 성전 건축을 전혀 진척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두 가지. 첫째는 원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말이 많고 변명이 많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읍인데 아수르가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을 거기 이주를 시켜서 이 피를 섞고 종교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가야 직진인데도 거기가 가기 싫어서 돌아다녀. 신앙이 혼합이에요, 혼합.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오면서도 우리가 가서 점도 치고 사주팔자 보고 그런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이 일편단심이든지 순수해야 되는데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붙들어야 되는데 두루두루 섞어가서 나에게 유익한 대로 이것도 따라다녀 저것도 따라. 그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할 자격이 되겠어요?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룹바벨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참여하게 해달라. 근데 수룹바벨이 지도자죠. 총독인데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수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홀로 너희 도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 그 혼합종교 섬기는 너희들 도움 필요 없고 우리는 홀로 단독으로 너희들 돈 안 받아도 돼. 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지을 거야.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관리아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렀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불신자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믿지만 가짜 신자들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마귀의 책동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이 16년이 돼도 안 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을 지어야겠다면서 자기 집을 짓고 내 집, 내 사업, 내 자식 전부 나의 것만 하는 거예요. 이기심.
이런 이기심 때문에 학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꾸짖었어요. 학개에서 2장 3절부터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나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 해방을 시켜주고 제일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가 살 아파트 같은 거 착착 짓고 자기 집 짓고 아직 경제가 어려워 때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 자꾸 돈이 없어 뭐가 없어 하면서 미뤄대는 거예요. 여러분 은도 하나님 것이요 근도 하나님 것인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예수의 증인된 삶, 이방인의 빛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풍지대, 무균지대에서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는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고 내부에서는 우리의 죄성이 방해를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믿음이 더 좋아지고 주님이라고 돈 좀 모아서 놓고 헌금하겠다. 어불성설입니다. 도대체 건강이 언제 좋아집니까? 영적 세계는요. 내가 믿음은 자꾸 부족해도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잘하고 복은 내가 얻는 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물질의 복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에요. 봉사하면 믿음이 커지고 헌금 드려도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갖춰서 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원수가 방해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극도 이기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가 안 됐다, 이르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목적을 하지 않을 때 비참한 결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학개서 1장 6절이에요. 학개서 1장 너희가 많이 뿌려 수확이 없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마셔도 목이 말라.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 일꾼이 삭을 받아도 저축이 안 되고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돈이 다 날아가. 다 새. 모아도 새. 10절을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막 몰아닥쳐. 2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 여기 뭐 폭풍, 곰팡이, 우박재앙. 여러분 이 곰팡이도 재앙이에요. 곰팡이. 사람 몸에 이 곰팡이가 아주 싫어요. 냄새도 나고 이 몸에 붙어서 몸을 간지럽게 하고 무좀을 일으키고 어느 목사 지하실에 개척을 했는데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지하니까 각혈을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폐결핵은 아닌데 이게 아주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던 병인데 곰팡이가 폐 속에 들어가서 폐를 망가뜨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찍어보니까 곰팡이가 몸에 들어와서 컬럭컬럭 피를 막 쏟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와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그 구원의 목적을 순종하는 않는 백성에게 자연재해, 핍절, 가난, 각종 재앙을 내리는. 근데 이때 두 명의 선지자를 일으켜요. 하나는 학개, 하나는 스가랴예요. 두 명.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가 또 듣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6년 만에 516년 주전 완공되고 이 성전은 조그맣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작아서 사람들이 참 좀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성전을 졌어요. 수룹바벨 성전.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힘이 안 나는데 하나님 위로하기를 슬퍼하지 말라.
만국의 보배가 이 작은 성전에 임할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고 이 성전에 예수의 발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좋은 결과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스가랴 8장 13절을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견고히 하라.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15절을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독성에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학기에서 2장 9절.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셔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오늘부터. 해보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에게 오늘 밤부터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학계 2장 4절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5절을 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2장 7절 보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8절 하나님 일을 돈으로 하는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저를 따라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도 안 가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이방의 빛이 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입술로 증거하고 정말 삶으로 전도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볼 수가,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선교와 전도는 주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이제부터 살아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저렇게 안 좋은가 보다,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저러냐.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왜 저렇게 깐부기가, 메뚜기가, 곰팡이가 끊이지 않느냐, 이런 말 들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나타났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나와는 다르구나.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구나. 정말 매너가 다르구나. 눈빛도 다르구나. 이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이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말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의 말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70 넘은 분들 몇 년 더 살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이 70 넘으셨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20년도 살 자신 있다. 없는 거예요? 나 앞으로 30년은 살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10년 안에 갈지 몰라요. 20년 안에 갈지.
나는 80이 됐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강의 축복받아. 90?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여 연수의 자랑, 수고, 슬픔이 신속한 날아간다 그래서. 내가 80 정도 되셨어 여기. 그러면 축복받은 거야. 이미 엄청 축복. 60. 살 날이 길지 않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가 돈을 모아놓으면 얼마나 쓰고 간다는 거예요? 출세를 하면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 것은 살면서 조금씩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영생 주고 부활 주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준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희망이고,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한 목적을 철저히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예배 모임이고 삶의 모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목적을 이룰 때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고 안에서는 내 죄성이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어. 정도껏 해. 헌금도 하지 마. 봉사도 천천히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오늘 밤 이후로 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 결단은 성전을 짓는 순간부터 모든 게 풀리잖아요. 저주가 축복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재앙이 평강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가, 이런 분이 있다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뭔지 빨리 돌아보세요. 그 목적을 이룬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풀리고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인품이 훌륭합니까? 뭐 성품이 좋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구원하고 저 같은 사람은 주의 종으로 쓰시고, 이해도 못하겠고 해석도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신령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영어롭게 하려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기 위해서.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우리는 인침을 받았어. 성령으로 인침받았어. 믿으면 아멘. 아멘. 신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기가 막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정말 고달프기도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꼭 말씀하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취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신앙의 밑바닥에서 머물지 말고 신앙의 산 정상으로 올라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항상 함께하여 주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과 항상 함께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세 번째,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주셔요. 구원받은 은사 9가지죠. 기본적 은사 9가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쭉 보면 다 빼먹고 2개만 써놨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 방언 통역. 이걸 또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은사를 몽땅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에서 보호하셔요. 환난에서 보호.
따라하세요.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나를 먼저 구원한 것은 나를 통해서 신앙의 후계자를 세우려고. 네. 저는 제가 청소년 때 말씀을 가리킨 사람이 지금 저 남해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담임 전도사가 됐고 청년 때 지도했던 사람 중에 목사 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만나면 뭐 같이 나이 먹고 있기 때문에 뭐 제자는 제자지만 뭐 동역자들이고 대화가 돼요.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나만 훌륭한 게 아니라 한 시대에 누군가가 쓰임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한 거고 우리가 사람을 잘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1세대가 못한 걸 2세대가 하게 해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할 일이 있겠죠. 그들을 키워야겠죠. 그리고 주님께 붙잡혀 살게 하려고 붙잡혀서 자 6번 저를 따라 주님께 붙잡혀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붙잡혀 살지 말고 주님 한 분에게 붙잡혀 살고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붙잡혀 살았어요.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환경 정리, 너 여정과 아들을 내쫓아라. 가정 정리, 독자를 바쳐라. 사람 정리. 참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한 번도 노라는 말을 안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면 예스맨이에요. 노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기가 강권해서 붙잡혀서 살았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예레미야 같은 종은 전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막 가슴이 타올라서 자기가 전도하면 막 두들겨 패고 하는데도 너무 맞으니까 전도 안 해야지 하지만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뭐 입을 열어서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 받고 혼자서도 30명, 60명, 100명, 10명 전도하는 전도꾼이 우리 교회도 쏟아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못해도 아멘을 해야 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멘 하면 무슨 믿음입니까? 아멘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아멘. 제가 부목사 때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청소년들을 지도했는데 그 고등부 회장 아이가 그 전도 많이 하면 자전거를 선물로 준다고 제가 선포를 했더니 골목에서 그 교회가 골목에 있었는데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걔가 자기 반 반장이에요. 교회도 회장이지만 반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100% 기억도 안 나요. 한 40명 되겠죠. 싹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앞장서서 나는 앞에 한두 명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교복 입은 아이들이 막 줄줄줄줄 혼자서. 그림 되죠.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는 영혼 살리고 성령불 받았어. 여러분 성령불 받은 사람 한 10명만 있으면요.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다 그냥 교회. 30명, 60명, 100명. 전도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오랄 러버츠는 세계적인 신유사역자인데 요한 3서 2절 한 구절을 평생 붙들려 살았어. 사는 자 되어 우리 잘 때까지 내가 보험사에 잘 되어 강건하래. 이 사람은 폐병 4기 그 의사들은 손을 놨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머니 친구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귀찮았다 그러잖아요. 아주 막 듣기 싫고 낫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아프니까 자기가 아유 저런 미친 사랑. 근데 어머니 친구들이 기도하고 돌아간 다음에 성령이 회개하는 마음을 줬는데 음성이 들리래. 로버츠야, 오랄 로버츠야. 너는 요한 3서 2절을 10,000번 읽어라. 그래서 100번, 500번, 1000번, 10,000번을 읽는데 강한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그 절망적이던 폐병이 기적적으로 완치되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되고 천막 전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유가 일어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막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TV로만 해도 신유가 일어나는 세계적 신유 사역자, 자기가 죽는다는 사람이, 백병 걸려 컬럭컬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버리니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구원하고 오늘까지 살려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겠죠. 여러분 사로잡히세요. 주님에게만 사로잡히셔서 평생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나 깨달으셔야 돼. 네? 신령한 복 주고 성령으로 인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신앙의 후계자를 키우고 오직 세상 것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보람있게 사시고 예수에 살고 승리하고 축복받고 신앙의 그 밑에서만 계시지 말고 좀 높은 데로 올라가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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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 이제부터 전도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 또 뒷분하고 하세요. 뒷분이 없으면 멀리라도 하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이 이제부터 전도하고 삽시다. 시작. 예수 믿고. 실로암이라는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여기 반주자님은 빠르게 힘있게 쳐야지 느리게 치면 우리 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빠르게 쳐야 돼. 빠르게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첫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마음속에 여명을 쓰네 나는 느낄 수가 있어. 믿음으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변하지 않게 주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시네 나에게 영원한 삶 속에서 보이지. 우리 다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시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나지 않게 한 번 다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자기 아픈데 손을 대시고, 문제에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사오니 예루살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방의 빛으로 내 삶 전체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의 증인 삶을 살 때 우리가 성전 세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만이 구원자요 희망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저주가 변하여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마비와 같은 소낙비를 심령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닫힌 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가 열리고 공부하는 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물질 문제 해결받고 태문이 열리고 배우자를 만나는 이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오랄로브치를 만나주시고 글을 쓰셨던 하나님, 치료의 왕선을 각 사람 가운데 비춰주셔서 오늘 밤에 각종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병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병을 밟고 다니게 하여 주시고, 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배재단 앞으로 빠른 속도로 2배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전교인이 11조하게 하여 주시고, 전교인이 물질의 복도 받게 하여 주시고, 전교인이 사람 만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터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셔서 흉년, 불경기,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삭의 100배 축복 1000% 성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 뽑습니다. 하나님, 지도자 한 사람이 몇 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념이 다르고 노선이 다를지라도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밤 직장에서 정말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귀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만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경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윤 집사님 가정 복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동각 성도님 선교연금 예배 2시간 전부터 기다렸다 예배 드리는 분입니다. 돌아갈 때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두 손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다 아십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 세울 수 있고,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교회 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한 명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선창하고 간절히 뜨겁게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